주세요. 제가 성경을 조금 볼 거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우리 줌에 접속한 친구들도 말씀 찾아주세요. 찾아서 읽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민여생 오랜만이에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 용수도 수고 많았어요. 네. 우리 수고한 두 분을 위해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3주째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즐겨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2학기도 한 달 남지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성실하게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 훨씬 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짧으면 한 2주, 길면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시다가 네, 눈에 힘을 좀 주시고요. 네, 갑자기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이 질문의 원문이 넘겨주세요. 이거라 그랬죠. 그 다음 잘 넘겨주세요. 곧 넘어가시고. 네, 나는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부른다 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인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 인식하시는 그 인자가 누구였느냐라는 그 의미를 지난주에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육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인자의 의미는 성육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세 번째는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물으시면서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런 나를 똑바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으셨는데 예준아, 이 기대에 사람들이 응하는 수준의 답을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정확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 지금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참된 제자도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참된 제자도.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에서 이 제자도라는 부분의 시작이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 인격 깊은 곳에서 한 영혼 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제자도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백만큼 가장 존귀한 고백이 있을까? 거기 플러스요. 이 고백만큼 그 한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고백이 또 있을까 싶은 거예요. 가장 복된 고백이지만 가장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팀장님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 고백을 딱 했을까? 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했으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다, 못했을 것 같다. 손 들어봅시다. 나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다. 못했을 것 같다. 네. 이성쌤 혼자 했을 것 같다고 했고 나머지는 다 못했을 것 같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의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자,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우연히 하고 영찬이도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과 8절을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읽어보면 알 거예요. 5장 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점이 여러분 느껴지나요? 5절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고기잡이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살아왔는 베테랑인 고기잡이꾼이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다 끊었는데 만선이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한 이후에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로. 원문은 퀴리오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전인격적으로 베드로 가운데 순식간에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 묵상했지만 거기 그냥 무릎을 꿇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때에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매칭이 딱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말하면 이미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1대1의 깊은 만남이 없다면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깊은 인격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것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데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배에 태운,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나는 교회 안 나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네. 오늘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조금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7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연하시는 이 설명은 특별히 우리처럼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교회 문화 속에 엄마 아빠에서 이렇게 그냥 들어온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같게 여겨지는, 소위 말해서 너무나 어려서부터 그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너로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아버지다라는 것은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TV 보세요. 자, 첫 중요한 말은 알게 한이라는 말이에요. 알게 한. 이 알게 한 말은 아포칼토라는 말, 이 뜻이 폭로하다, 덮개로 쌓여져 있는 것을 벗겨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다, 나타내게 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야, 너에게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서 보이신 분은, 이런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 혈과 육이 아니오의 두 번째, 혈과 육은 말 그대로 혈은 피고 육은 육체의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 자,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렇게 돼요. 베드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비밀을 드러내신 분은, 그래서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전에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했죠. 그거를 네 글자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신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알리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자기 계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좀 찾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8절인가 9절쯤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는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천사들도 이 구약의 예언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몰라서 그걸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신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해내고 하나님을 스스로가 믿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표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에 혈육이라는 말인 거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인간의 타락한 죄성,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이성, 지식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로 그것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의 의미가 17절에서 말씀하신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조금 가봅시다. 오늘 18절까지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분은 18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또 두 파트로 좀 나눌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선언을 하시는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 그 교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럼 여러분, 이 18절의 의미가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톨릭하고 기독교, 개신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한 가지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인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어져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퀴즈. 베드로의 말 뜻이 뭐예요? 너희들 이거 옛날에 중로에 가서 시험 쳤을 초등학교 때는 다 맞췄던 거야. 네. 베드로의 말 뜻이 뭐예요? 1번 흙, 2번 돌. 몇 번? 몇 번? 빨리 하나, 둘, 셋, 몇 번? 50%다 보니까 영성이 몇 번? 돌.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너는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말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이후에 2대, 3대, 4대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 교황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는 것이 의미가 맞을까? 아니면 뒤에 나온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까? 여러분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의 존재가 그렇게 네, 신성시 되어지는 거죠. 네. 이 말씀 위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그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은 왜 그것이 견고한 반석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을 하는 나가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신 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모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말할 때 세운다는 게 원문에 보면 미래형으로 나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언제 세워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권적으로 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그 다음 안디옥 교회 곳곳에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다가 지금 우리가 다니는 무슨 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이 남일교회까지 세워지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는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우리는 속하게 된 것이고 한 지체인 나 스스로가 이미 내가 교회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오늘 나가볼게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하세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팀장님이 자료를 좀 찾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 중요하게 느껴져요. 좀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일처럼 느껴져요. 어때요? 영진은 느낌이? 오늘 지금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 교회 세울 거다는 이 사역이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예수님 사역 중에 별로 덜 중요한 것 같아? 좀 중요한 사역이 사실. 그런데 왜 여러분? 왜 하필 지금 이 지역이 어디죠? 이름 13절에 나오잖아요. 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예전에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왜인지 잘 모르겠어. 왜 이 지역에 가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때 물으셨냐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치? 아니면 흔히 지금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는 무슨 바닷가야? 갈릴리 바닷가잖아. 거기 가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왜 낯선 이 빌립보, 자, 넘겨주세요. 지도 한번 봅시다. 다시, 아니, 지도 나중에 봅시다. 네. 네, 더 돌아가세요. 뒤로. 더. 네, 여기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 나중에 보고. 팀장님도 왜 이럴까 이게 조금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는 이 음부와 권세가 말하고 있는 원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자, 음부는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넘겨줘 보세요. 자, 티오에 보세요, 여러분. 이 음부의 원어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근데 이 하데스가 뭔가 하면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여러분 죽은 자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이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스올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의하면 이 하데스라는 곳은 한번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둡고 소외되고 매우 높은 성벽과 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의미를 봅시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이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authority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의미는 필라이라고 입구에 있는 문, 대문, 게이트의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다르게 음부의 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의미상으로는 좀 통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권세가 게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지옥의 문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18절에 넘겨주세요. 영어를 보면 네,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The Gate of Hades 이렇게 나와요. 영어의 해석이 이것이 will not overcome it, 네, overcome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로 가볼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뒤에 지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TV 보세요. 자, 빌립보가 저기 위에 무슨 산 이름? 헬몬산 들어봤어요? 헬몬산. 이 헬몬산의 이 높은 산에서부터 물이 비가 오면 흘러 나오면서 그 남서쪽에 있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져서 이게 그 갈릴리오 이렇게 호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이고 이 헐몬산은 요단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이게 여기에 고대로부터 굉장히 초목이 많이 우거져 있기도 하고 또 장엄한 바위 지대이기도 하고 요단강을 탄생시킨 여러분 그 위에 요 조그마한 거 요거 보여요? 요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저기가 이게 후엘라 마르세라는 수원지인데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면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오연이하고 영찬이 잘 듣고 있죠? 잘? 오케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당시 빌립보의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이 도시에 저도 이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 빌립보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의 신 중에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지? 그 중에 이런 신 이름 들어봤어요? 판이라는 신이 있었대요. 판. 이 판 신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가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림프인데 이 판신에게 바쳤던 동굴과 셈이 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 빌립보라는 이름 이전에 이 도시의 이름이 이 판신의 이름을 따와서 파나스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가 불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동굴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굴 입구에 뭐가 세워져 있었는가 하면 이 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의하면 이 판신이 하데스로 건너갔다가 마음껏 돌아올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신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판신에게 헤데스 죽음의 곳을 완전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판신에게 드려지는 그 신전이 동굴의 문 입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말하기를 이 빌립보 그 파나스 거기는 헤데스의 문이 있는 것이다 해서 게이트 헤데스가 된 거죠.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고 거기서 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 전체에게는 북쪽에 있는 파나스 지금의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데스의 문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헤데스의 문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교회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도무지 영향을 오버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빌립보에 오셨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잘 살거나 잘 못 살거나 이런 것도 하거나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교회이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헤데스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 예준이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1대1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져 있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어떠한 사단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는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이 어머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셔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것이 헤데스의 문이라는 지옥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그 인식이 팽배한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해 하시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옥의 권세가 도무지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졌는 것을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정말 인격 속에 이 감사가, 이 고백이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